8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한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성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묻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자의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화창한 날입니다. 아침에는 힘으로 가고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일어났습니다. 마음 한편 한 구석으로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구속을 하는 것은 나라에서 국민들이 아닙니다. 네, 어떤 분들은 잘 됐다, 어떤 분들은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다 나라 국민들이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만 되면 구속이든 이런 불성사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촌 성결교회 이정희 목사님 말씀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게 나라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런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지도자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 인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에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물러가면 분명히 나라가 융성한 때가 온다. 그런 말씀, 기도의 말씀
머지않아 이 나라가 이제 저 북한하고 통일되어지고 세계적인 나라의 융성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김진영 목사님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교회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까? 그렇게 내 아픔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이 민족이 과거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민족을 깨우고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 열심을 내었던 과거의 신앙의 열정적인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도 살았던 그 시대를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문제. 무슨 문제? 우상의 문제. 우상의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똑같이 우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 버리고 신앙 버리고 살아갈까? 우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시는요, 상공 그리고 무역업이 발달했던 도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 나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호화찬란한 문화 속에 더 이상 더 축복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지만 그로 인해서 오는 부조화, 그로 인해서 오는 가슴 아픈 일들이 사회 속에 만연했습니다. 뭐냐? 우상 숭배.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테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을 보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욕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 바라보는 게 뭐냐면 우상에 빠져있는 현대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과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냉철하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 됐든 우상이에요. 돈이 됐든 세상 쾌락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세상 직장이 되었든 어떤 것을 그 하나님 자리 대신해서 놓으면 그것은 우상이라. 왜 고린도시가
그렇게 잘 나가던 고린도시가 이 바울에게 이런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채찍을 맞으면서 비판을 받으면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만큼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픔과 그만큼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되는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이 모든 일들이 그 교회 안으로, 고린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속이 무너지는, 속이 터지는 듯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지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나타날 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바울이 필사를 해서 써서, 그리고 대피를 해서 써서 보냈던 많은 신약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그 필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기록되어져 있는 활자화되어진, 인쇄되어진 성경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의 차이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이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그 우상에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쫓아가면 뭔가 있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현실에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우상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동의가 있을 때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그 시에 산꼭대기에 신전들을 지어놓고, 그 신전에서 제사는 제사장들이 여사제들이었는데, 여사제들이 누구냐? 창녀들이었습니다. 창녀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제사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뭐냐? 지식인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표면화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모이는데 성관계를 하는 그 신앙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만이 누리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로 문제되었던 이단이 있었지요.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영적 깨달음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는 이런 그노시스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그래서 영적인 잘못 들인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고. 주의 보세요. 통일교에 빠지든지 신천지에 빠지든지, 우리가 너무나 지금 현실적으로 접해 있는 이 우상과 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
지식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그 사람들에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다 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 알고 있다. 얼마나 편협되어지고 삐뚤어진 지식입니까?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져 있는가? 그들이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졌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율법에 잘못되어진 오해를 가지고 있는 율법의 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잘못 오해, 몰 이해가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어린 예수가 교회 율법사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어디서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이 있느냐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을 뿐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죽였습니다. 그것이 지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적인 지식.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폭행하고 하는 일들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기독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몰 이해입니다. 몰 기독교에. 그런데 사랑을 하면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린 다 이해하고 있죠? 성령을 받으면 그런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와 같이 덕을 세우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은혜 받았어요. 성령 체험했습니다. 각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가지 역사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지 못해 서로 싸우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박파다. 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항상 문제투성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와 같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던 일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보수파가 있고요, 친구파가 있고, 광화문에 가는 사람이 있고, 네? 의사당,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 가는 목사님이 따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뭘 알아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볼로를 쫓아가고, 나는 바울을 쫓아가고, 나는 베드로를 쫓아가기 때문에 다 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요, 학식이 있으면요, 그 공부를 많이 한 학식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더라고요. 배운 것만큼 덕스럽지 못하고 아는 것만큼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왜? 뭐로 나타나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다고, 배웠다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데 당신들이 아는 사람들이야? 아니지! 우리 그걸 말하는 거야.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물린 꽹과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품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말이.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사랑을 한다 그러면서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3절까지 이렇게 쓴 거 시작. 또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누가 알아주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맞다. 자기들끼리 사랑한다 그래. 아볼로 파를 쫓아가고 게바 파를 쫓아가고 바울 파를 쫓아가고 자기들끼리는 사랑을 해. 근데 상대방 하당하고는 사랑을 못해. 우리끼리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알아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까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300데나리온의 향유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 뭐라고? 왜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소비하느냐고, 없애버리느냐고.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 네? 그거 팔아가지고 누구 줬으면 가난한 사람 줬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미리 예비했다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도 전달되어질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알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마리아는요, 주님이 알아주셨어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말하라.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릅니다. 저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맨날 거기서 거기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게 뭐가 재미있다고 저렇게 목을 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2025년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어디에서 갈멜산성에서 대결을 하지 않았어요. 850명하고 한 사람하고는 어떻게 대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고 지식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엉뚱한 지식과 깨달음은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고 바알이여 아세라여 이 제물 위에 응답하소서 소리를 지를 때 엘리야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잠을 주무시는가 보다, 어디 출장 나가셨나 보다, 더 큰 소리로 찾아봐라, 불러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온몸에 피를 쏟아가면서 상처를 내고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들을 지금도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세요?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부닥거리를 하고 신령이 앞을 내다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쫓아가서 점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야 종아 이서야 저기 가서 구름이 일어나는지 봐라, 비가 올 가망이 있는지 봐라. 그런데 3년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가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 계속
가봐라.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뭐가? 구름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끄트머리에, 바다 끄트머리에 나타나. 저 땅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데 빨리 저 아합에게, 왕에게, 예? 비가 많이 오면 뭐가 길이 가기 힘드니 전차를, 예? 마차를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선지자는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아니 지금 빗방울 떨어지다 보니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무슨 비가 오는, 즉시로 시커매진 하늘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850명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바락바락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현장에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 제물을 다 태우고 거기 갖다 부었던 물이 다 불로 태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엘리야가 자기의 머리를 자기 무릎팍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알아주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는가. 우상은 뭐라고요? 세상에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조상 제사 드릴 때 문을 열어놔요. 왜? 들어오시나. 또 이해 안 되는 게, 아유, 그 조상실이 숟가락질을 잘 못하시니까 어디에다 꽂아놔야 돼? 집에다, 국에다가 왔다 갔다 왔다. 그 제사를 제가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힘이 없어요.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기적이 어떤 눈 하나 갖다 하지 않는 그런 아무 믿음이 없어요. 깎아놓은 나무가, 쇠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보신전에 그 목이 부러져서 법궤 앞에 벌어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쫓아나온 거예요. 바울이 그 경기장에 잡혀갔을 때 그 아담의 신이여 2시간을 몇 시간? 2시간을 아담의 신이여 여자 신을 그 아담의 신은 유방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 유방 달린 아담의 신을 2시간을 소리를 질러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그 우상을. 여러분, 현대인들이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있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아멘. 뭐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 일본에는 신이 몇 개가 있어요? 2만 개가 있습니다. 2만 개가 넘어요. 로마 시대에도 신이 너무 많았는데 이 일본에도 그렇고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 미신, 신주 딴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신. 저 동해 가면요 남근 신이 있어요. 남근 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신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기호에 맞는 신을 찾아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못 갖는 신, 여자들은 남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아기 낳아달라고. 인간이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가는데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시대는 언제든지 우상이 가득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아멘.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상이 세상을 만들어서 어떤 신이 어떤 주가 세상을 만들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있어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네? 자기 인간의 스스로의 존재 가치 이유를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거라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로 고백하면서 죽어 자살을 해요. 신앙 믿음이 없으니까. 더불어서 바울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하나님도 계시지만 누구도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도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누구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도 말미암고 또 누구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 하나,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냐?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원수비가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람, 과학자들은 뭐라요? 어떻게 사람이 말씀으로, 지능으로 만들어져? 말도 안 돼. 그런데 말씀에는요, 하나님 직접 지혜로 뻘그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아담 이후에 자유출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시작. 그러나 지식은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의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뭐만 있어? 우상을 아는 지식만 있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뭐가 있으므로? 지식이 있으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우상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나도 우상만 섬기다가 갈 거 아닌가?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습관을 못 버린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신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이 제물로 알고 먹는 거. 에이, 안 좋다는데 뭐 굳이 그거 먹을 필요 있나? 안 좋다는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하면서 마치 신앙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권사님, 집사님 뭐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아예 안 좋다는데 그런 거 뭐라는 습관은요, 좋은 습관인가 하면 나쁜 습관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하나님하고 약속인데 과거 구습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뭐처럼 옛 헛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습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심이 어떻게 돼요? 우상 제물 먹는 문제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갔는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알면서도요,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음식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예요. 그런데 뭐가
생각이 문제냐면 9절 시작. 그런즉 너에게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 10절에도 믿음이 약한 자, 그 다음에 11절에도 믿음이 약한 자. 바울은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뭘 주목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주목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괜찮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누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자유가,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먹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 문제 없어. 그 믿음으로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물을 먹어, 우상 제물을 먹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게 닮아가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무 음식을 제물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 문제가 되면 안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에요. 맞단 말이죠.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야, 저거 괜찮구나, 옳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담력을 얻어서 같이 먹고 돌아간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약한 자들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지식이 없는, 무슨 지식? 우상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그 믿음이 약한 자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우상 제물을 먹는 자유자들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 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분명히 아세요. 이제 내일 모레 설이 오는데 잘 이해하세요.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야. 마지막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음식은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징을 먹네. 그런데요,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에 뭐가 많았다고요? 신전들이 우상 섬기는 데가 많았어요. 거기에 드려진 제물들이 어디에 나왔다고?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을 사다 먹는데, 이거 신전 제물이요? 아니요? 묻지 말고 사 먹으라. 알고도 일부러 사서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는 사이에는 내 차에서는 아무 상관없지만 묻지 말고 먹되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안 먹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바울은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어. 왜? 하나님 주신 그 음식을 왜 내가 못 먹느냐? 다 먹을 수 있지만 형제, 큰 글씨로 내 형제를 뭐하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뭐가 문제였다고요? 우상 제물 먹는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이 약한 사람들,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인식, 지식이 없어서 이런 어리석은 아무 문제 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시시비가 있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끝인데 아무 문제 생길 게 없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우상에 대한 인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형제를 생각하면 그 형제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관계를 가지면서 나의 신앙의 삶도 유익하게 하는 윈윈, 그런 지혜를 삶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형제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이 목사님들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믿지 않는 식구들 형제들을 사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불쌍히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그만 같이 더 잘해요. 더 잘해요. 그래서 그 불신의 형제가 식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안 가져도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를 위해서 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지. 그 형제가 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나 때문에 실족하다면 내가 한 소자를 실족하게 어떻다고 그랬죠? 연자 밑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나 자신을 우리 주 형제들 이웃들에게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우리 교회의 현실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같습니다. 그런 실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의 성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